각자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된 가운데 지내왔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들 말씀 앞에 변화되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우리 7절 8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입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 이 미가서 말씀의 주제는 오늘 본 말씀 6장 8절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의롭게 살아라.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라.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라. 이 세 가지가 미가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는 이 소선지서입니다. 이 소선지서와 대선지서가 있죠. 이제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처럼 이렇게 길이가 긴 책은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길이가 짧은 책은 소선지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데 1장 1절에 보면 그는 모레셋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장 14절에 보면 유다 남서쪽 마을인 모레셋 갓을 이렇게
언급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의 미가가 예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에 따르면 이 미가의 그 선지자 사역은 요담, 아하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기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미가는 야곱의 범죄를 선포하러 보냄받은 자라 그러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선포하러 보냄받은 자가 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온 세계에 억압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평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옛날의 경우는 땅, 넓은 땅, 한 평이라도 더 넓은 땅, 또 가능하면 세금은 적게, 또 좀 더 균등하게 어떤 거래, 시장인 거래, 이런 거래가 좀 더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현실적인 소득을 올리는 거, 이런 것을 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에서는 이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 사용자들과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그 노동조합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회사들도 많죠. 어쨌든 노조가 너무 강해져도 문제고 또 사용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면 우리 신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과 권세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 또 관련된 여러 학자들이 이 1000년 밀레니엄이라는 이 용어를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의 상황을 또는 가까운 장래에 풍요와 평화가 지배하도록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을 의미할 때 이 밀레니엄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년이란 말은 헬라어로 킬리아 에테라는 말이거든요. 1000년. 그래서 밀레니엄이란 말을 쓰는데 사람들은 이 억압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저항을 하게 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힘들게 사는 사람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나 사회에서도 불평등 또 다양한 형태의 억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한 달 됐나요? 우리 한 달도 한 달 됐네요. 아니 한 달은 안 됐네요. 우리가 선거를 했죠. 총선을 치렀죠. 민주국가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가장 고상하고 안정된 저항이고 개혁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꼭 투표는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투표죠. 이 권리를 꼭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투표하는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미가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불평등, 억압과 저항과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신앙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원인은 바로 박탈이에요. 박탈이란 말은 빼앗긴다는 거거든요.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 잘려나간다.
그래서 땅이 있어야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잖아요. 그럼 땅을 뺏긴다. 그러면 생계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누리는 사람, 못 누리는 사람 사이에 비교가 생기잖아요. 그럼 상대적인 박탈을 경험하는 거예요. 박탈감. 그래서 삶이 더 힘들어지면 빼앗기는 느낌, 박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 짓는 땅을 빼앗기거나 하면은 아주 살 길이 막막해져. 오늘날에는 직장을 잃거나 또는 사업장을 잃게 되면은 먹고 살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특히 약자들로서는 자기 방어로 저항을 생각하고 그런 약자들이 모여서 항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이 경제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걸 언급하고 있는데 2장 1, 2절에 보니까 너희 침상들에서 악과 그릇된 행위를 생각하는구나. 너희 권세로 날이 밝으면은 악을 행하는구나. 밭들을 탐하고 그것들을 도적질하고 집들을 빼앗고 사랑과 가족을 억압하고 그들의 재물을 취한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이라든가 권력, 재물, 어떤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잠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청지기 직분, 그러한 정신을 망각하면 오히려 그 권력, 지식, 재물, 재능으로 약자를 더욱 억압하고 빼앗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권력이나 지식, 재물, 재능을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사회와 나라와 지구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2장 9절에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녀들의 쾌적한 초소에서 몰아내는구나. 방 한 칸짜리에서 살고 있는데 그 방 한 칸에서도 몰아내고 그 집까지 뺏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약자를 누르고 오히려 그 약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약자를 잡아먹는 행위는 경제적인 억압, 즉 박탈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영향이 남왕국 유다에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말에 예루살렘이 이전보다도 3, 4배로 아마 주로 인구가 사람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주전 721년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가 멸망한 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로 내려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남한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죠.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일자리는 적은데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에서도 세금을 늘리고 품삯을 낮추는 거예요. 전에는 하루 일하면 품삯을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을 줬는데 사람이 많아. 일자리가 없어. 사람 많아요. 서로 일을 달라고 그래요. 5,000원 주던 것을 3,000원으로 낮춰가지고 착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피 흘린 값으로 시온을 건축하는 너희여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이 노동자의 일당이나 월급을 떼먹는 경우가 있어요.
또 불법 체류, 애국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3장 9절에 12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대가를 바라고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선포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야훼를 의지한다고 말한다. 확실히 야훼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약자 위에 군림하고 약자를 착취하고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재판관들이 모두 물질에 팔린 자들,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있다고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역시 이 종교계나 정치계, 법조계, 또 치안은 뭐 경찰 이런, 또 국방, 군인들, 또 교육, 재계 등등 모든 분야가 돈에 팔린 시대, 돈의 노예가 돼서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시대라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 바알에게 굴복하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단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이상적인 숫자잖아요.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이 이 나라 사회 요소에서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신으로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신으로서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이니까 바알은 요즘으로 하면 곧 돈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야훼께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남아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요소에 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이웃을 신뢰하지 말라. 이웃을 안 믿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일상의 삶이 무너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웃 간에 참 친밀하고 음식도 서로 나눠 먹었어요. 제가 어려서 참 기억에 나는 제가 그때 뭐 5, 6살, 7살 이럴 때인데 돌아가신 할머님이 참 잘하신 게 있어요. 팥죽이라든가 이런 거 하여튼 맛있는 음식을 하면 꼭 한 몇 집을 이렇게 돌려요. 그럼 저한테 막 팥죽 어디 갖다 드려라 심부름도 시키고 한 기억이 납니다. 참 그런 게 좋은 것이에요, 사실. 그런 게 이제 거의 다 없어졌죠. 오늘날 아파트 경우에는 바로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수개월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아무리 아파트라 하더라도 서로 이웃의 안부를 묻는 정도는 되어야 사람 사는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에 5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이국적인 요소, 이방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5장 10절에 15절에는 말들, 수레들, 말이나 수레는 뭐냐면 군사력이거든요. 또 도시들,
요새들, 요새도 일종의 군사력이죠. 마술들, 점치는 일들, 형상들, 기둥들, 아세림과 우상들, 이런 거 다 우상 숭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거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진노 중에 순종하지 않은 열방들에 내가 복수를 시행하리라. 이 미개한 사회들일수록 토착민들이 애국 이방 사회의 물품과 관습을 자유롭게 수용하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문명을 일정 기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방적인 문화 요소들을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단절해야죠. 그래서 의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방의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이방적인 요소를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라기스는 말과 병거로 무장한 것이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는 군사력이라 그랬죠. 하나님보다 인간의 수단과 힘을 의지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열국들을 벌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방적인 이국적인 요소들은 말과 병거, 요새, 또 점치는 것, 마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시대를 준비하는 요소입니다. 우리에게는 문명의 이기들이 많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죠. 스마트폰, 자동차, 비행기, 인터넷, 집, 가전제품, 텔레비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오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신자들도 이 문명의 이기들을 많이 이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그러한 문명의 이기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냥 자동차로 샥 어디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텔레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반 은총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잘 활용하며 편리하게 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1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신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기준이라든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인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물어요. 우리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인간의 유일한 위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사나 죽으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문은 하나님의 위로가 하는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크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미가서에서 말하는 이 밀레니얼, 새로운 시대의 주제는 환란의 때에 대한 것이에요. 이 메시아 시대가 오기 전에 반드시 고난의 시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원이 주어처럼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얻으려면 어떻습니까? 10달간 아기를 이렇게 잘 뱃속에서 기르는 어떤 고통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또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는 것은 고통의 때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오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친이 출산할 때까지 그들을 넘겨주리라. 이후에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대 이후에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만삭의 모친에 대한 언급은 메시아 탄생 예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구루하는 여인, 구루라는 것도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 고통, 진통하는 여인은 이중적인 상징의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준 고난의 때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이 현실의 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생각과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과 사회와 나라가 좀 더 복된 방향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갑자기 막 퍼졌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우리가. 근데 이제 많이 지금 안정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또 갑자기 이게 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끝까지 방심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이 사람 손으로 이렇게 다 잡히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미가서에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어떤 재활성화 운동, 밀레니엄 운동의 특징은 사회적 계층의 역전이다 그랬어요. 어떤 천민 계층 또는 어떤 서민 계층, 굉장히 약자들의 이 계층이 지배층이 되는 기대를 갖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사다리 있잖아요, 사다리. 이 밑에서 우리 서민층으로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 사다리, 계층의 사다리. 이것이 없으면 어때요? 그 사회는 절망적이죠. 그러나 이런 계층의 사다리가 여러 기회가 많을수록 자꾸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많을수록 좋은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빈민층, 서민층이 이 운동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사회적인 부정의 패배자들이 상층부에 출현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날에 야훼가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불구자들을 모으고 길을 잃은 자들을 소집하고 내가 해를 끼친 자들을 모이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불구자들을 남은 자들이 되게 하고 멀리 있는 자들을 번성하는 인구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룹을 말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약자들이 강자가 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뭔가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면은 사다리로 해서 더 높은 단계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것이 좋은 사회죠. 우리나라에서도 하도 이 농민들을 탈취하고 뺏어가니까 농민운동이 일어났죠. 또 4.19 의거. 내 한 표를 행사해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바꾸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행사한 이 표를 부정선거로 바꿔버리는 이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어선 것이죠. 광주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제 자유로운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뭔가 선거를 해서 뭔가 나라가 바뀌기를 기대하는데 이 군인들이 총과 칼과 탱크를 앞세워서 권력을 탈취해서 그러한 이 백성들의 그런 꿈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약자가 강자의 불의에 맞서서 이 나라를 좀 더 민주적인 나라로 바꾸는데 기여한 역사,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라든가 4.19가 광주 민주화운동 등 그거 외에도 여러 운동들이 있죠. 여기 미가서 3장 3절에 내 백성의 살을 먹는 자들아 그랬어요. 2장 9절에 너희가 내 백성의 여인들을 몰아내는구나. 집을 뺏기 위해서 집에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은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탈취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시대도 이것이 변형되고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고 장자연 탤런트 자살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지금도 아주 붕괴를 합니다. 그러한 죽음은 대표적으로 정말 이 사회에 일그러진 모습,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수 언론 사주, 이렇게 나가는 그 보수 언론 사주를 포함해서 이 사회에 돈과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그러한 힘없는 약자 탤런트를 성적인 놀이개로 가지고 놀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억울함을 호소해도 전혀 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나 아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 돈과 권력의 그 먹이사슬의 한통 속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의 돈과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개입한 너무나 악한 사건이었지만 검찰과 법원과 정부가 유권 무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 유전 무죄, 유권 무죄로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10손가락에 안에 드는 재벌들이 불법으로 탈세하거나 중소기업이나 약자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경영권을 편법으로 물려주었는데도 역시 유전 무죄, 유권 무죄, 돈도 권력으로 사잖아요. 권력도 돈으로 사죠.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도 몇 년씩 살고 나오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야죠.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평등하게 대한다 이거예요. 평등하게. 왜 이런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몇 백억, 몇 천억, 몇 조를 그냥 불법으로 쳐먹어버렸는데 그냥 대충 넘어갔느냐 이거죠. 의사회, 이 의사들 이 단체가 굉장한 이 집단으로 국회의원들도 함부로 막 흔듭니다. 검찰, 법원, 치안, 이 경찰, 국방, 군인들, 특히 별자리들, 재벌 관련자들 중에도 이 사회를 불의와 불공정으로 몰아가는 일부
갑질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미가서 안에는 심판과 은혜 사이에 긴장이 있는데 그것이 좀 완화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천민 또는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모티브,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행가 중에 그런 말 있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런 노래가 있죠. 예. 뭔가 이 서민들, 힘없는 약자들도 쨍하고 해 뜰 날이 있는 사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런 기회가 있는 사회, 그런 사다리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의롭고 평화를 주는 이 통치자에 대한 개념이 미가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사실 다윗보다도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의와 평화를 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선지자 미가가 도시들과 예루살렘에 대항하는 것은 그 도시들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의 부패와 불의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4장 4절에 일상의 평화로운 삶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입이 그것을 말했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과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각 사람이 직장 생활이나 개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고 또 거기서 어떤 이익이라든가 소득을 얻고 각자 자기 집이든 전월세이든 가족과 즐겁게 살고 일상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요, 안정된 사회죠.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야곱의 그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죄와 사탄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6장 6절처럼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6장 7절처럼 수천 마리 수양과 강물과 같은 기름을 바치는 것인가? 돈을 많이 헌금하여 바치는 것인가? 물질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의롭게 살아라. 남 등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남의 눈에 피눈물 빼지 말아라. 정의롭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둘째,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좀 나한테 좀 손해를 끼쳐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좀 너그러우면 좋습니다. 예.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또 내가 좀 밥을 먹고 살 수 있으면 좀 다른 사람한테 좀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어. 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돌려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아라.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라.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목표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 2절은 산과 작은 산들에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산과 언덕들에게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인 산과 작은 산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너무 답답하니까 어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도 안 들으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산이여 들으라, 언덕들아 들으라. 이렇게 자연을 호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지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정의, 사랑, 겸손 이 세 가지는 신자들이 평생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불신자도 정의, 사랑, 겸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정의, 사랑, 겸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의와 사랑과 겸손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십계명 안에 정의, 사랑, 겸손이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말하는 사랑은 헤세드, 신실한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 신실한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요, 결코 변함없는 사랑이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미가가 말하는 정의는 편법과 불의와 불법과 사기가 아닌 공정하고 약자를 존중하는 의로운 삶입니다. 사람은 문고리 권력이나 몇 억만 가져도 혹은 조금 더 안다고 갑질을 하며 교만해지기 쉬워요. 정말 이 문고리 권력들이 훨씬 더 설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문고리 권력들. 돈 조금 더 있으면 설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겸손해지는 거. 이게 참 그래요. 저도 말입니다. 문득문득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교만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분별력과 신중함과 지혜를 가져야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와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정의로운 삶, 신실하게 사랑하는 삶, 겸손히 낮아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어둠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정의롭고 신실한 사랑을 베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